남자의 올바른 대답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세계 부부의 날 국회 기념식이 5월 16일 날 국회에서 개최되었었습니다. 그날에 올해의 부부 대상을 수상한 부부가 있는데요. 연예계 대표 인꼬 부부로 여겨지는 최수종 하이라 부부가 2019년도 올해의 부부 대상을 수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20년도에 최소정 하이라 부부를 이어서 2020년도 올해의 부부 대상을 수상한 부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수정 하이라라는 잘 알려진 부부에 이어서 수상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 부부는 노태권 최원숙이라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같은 해인 2020년도에 아이 컨택트라는 프로에 출연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부부 대상을 수상한 부부니까 훈훈한 이야기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가장 먼저 아내가 왜 남편을 초대한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그 이야기를 꺼내고자 했었을 때 남편은 당연히 아내가 좋은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무슨 말을 할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갈라서고 싶다라는 고백의 이야기였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남편은 엄청난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이야기로 인해서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는 이후에 자세히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올해의 부부 대상을 수상할 만큼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너무나도 행복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부조차도 그 내막을 살펴보면요, 갈등의 요소들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이 봤었을 때는 다 좋아 보여도 그 안에는 고민과 갈등과 어려운 요소들이 다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2019년도 부부의 날 국회 기념식 때요, 당시 국회 부의장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 관련 5월의 3대 기념일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운동은 25년 전인 1995년 5월 21일 경남 창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 5월 2일 대통령 명령 제2004호에 의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부의 날이 시작될 수 있었던 그 운동이 최초 1995년 5월 21일 경남 창원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점을 밝힌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세 분 가운데 이분이 바로 이 부부의 날 운동을 최초 시작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권제도라는 목회자입니다. 이 부부의 날에 대한 소개를 해주는 두산백과 설명을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1995년 5월 21일 권제도 목사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기독교를 중심으로 기념일 제정운동이 전개되었다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었던 이것이 마침내 가정의 달인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을 담아 5월 21일로 부부의 날이 지정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핵심의 개념은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5월 21일로 부부의 날을 정했었던 것인데요. 권제도 목사님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그래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제정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부부의 의미를 강조하고 또 그 필요성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겠지만, 특히 기독교는요, 창세기의 말씀, 성경의 시작의 말씀에서부터 이 부부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부부에게 중요한 귀중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남편이 아내에게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남편들에게 명령의 말을 해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죠. 남편들아 아내 무엇 하기를. 자, 아내 무엇 하기를 이라고 말씀해 줍니까?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 주죠. 자, 남편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내들이 그 사랑을 잘 느끼지를 못한다라는 점일 것입니다. 그 원인에는 복합적인 사항들이 있겠지만 빼놓을 수 없는 사항 중에 하나는 남편이 사랑은 하는데 그 사랑이 자기 식대로의 사랑이라는 점일 것입니다. 자기는 사랑이라고 표현하며 그렇게 보여준다라고 하지만 아내는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지를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자, 보통 아내들에게 필요한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내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화. 남성들은 잘 공감하지 못하겠지만 여성들은요, 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편과 대화를 해야만 그 안에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남성은요, 한 공간에 있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은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죠. 여성은 한 공간에 있다라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 그래서 남성들은요, 아내가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헤아리고 더 많은 시간을 아내와 대화하고자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화를 한다라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 자기 식대로 대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대화한다라고 하는데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대화를 이끌어가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우리 남성분들의 생각을 전환시켜야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사항에 대하여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한 예능 프로에서 연애 능력 고사라고 해가지고 남성 출연자들에게 문제 한 가지를 내주었습니다. 그 문제의 상황은 이것입니다. 교제하는 자매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그 집의 문을 닫으면 이 페인트 냄새가 아주 심해가지고 두통이 매우 심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문을 열면 큰 길가라여가지고 매연이 심해가지고 또한 기침이 계속 나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제하는 남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심해서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그렇다고 문을 닫으면 매연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어떡하지?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했었을 때 남성이 답해야 될 올바른 대답이 무엇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문을 여는 게 좋을까요? 닫는 게 좋을까요? 자,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살짝 손들어 볼까요? 문을 여는 게 좋다. 네. 문을 닫는 게 좋다. 네. 당시 남성 출연자들이 이런 식으로 답을 했습니다. 한 명은 새집 증후군보다 문을 열어서 매연 맞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자 이것은 탈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 출연자가요. 다른 데로 내가 집을 한번 알아볼까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역시도 탈락이었습니다. MC 가운데 한 명은 공기청정기 하나 사줄까? 확신 있게 이게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역시도 탈락에 해당되는 답변이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이 무엇일까요? 올바른 답이 무엇이냐? 자, 우리 남성분들은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놀라지 마십시오. 정답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괜찮아? 많이 아파. 우리 여성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남성분들은 뭔 이게 답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 출연자들 가운데도 남성들은요, 아니 그렇게 말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게 답일 수 있느냐라고 끝까지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차이는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목의 책에 있는데요, 무엇 하고 싶은 남자, 무엇 받고 싶은 여자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자, 남성에 해당되는 내용은 바로 해결이죠. 남성은 뭘 하고 싶냐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공기청정기를 사준다느니 새 집을 알아봐 준다니 뭐가 더 낫다라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아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몰라서 묻냐라는 것이죠. 해결책을 듣고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성이 받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 그렇게 이야기를 꺼냈었을 때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었지 걱정을 해주면서 그 상황과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공감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연세 신경정신과 원장인 손석한 박사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감이란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뭐냐? 그게 바로 공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남성들이라고 해서 공감이 필요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공감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남성과 여성을 생각해 봤었을 때 남성보다 훨씬 더 공감이 필요한 존재가 여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명령하는데 이 사랑에서 빼져서는 안 되는,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공감이라는 겁니다. 이 공감이 빠지면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해도 여성은 그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가 없을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성은 뭐가 필요하다고 했었습니까?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대화할 때
남성들이 꼭 해줘야 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공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은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이다. 자,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이다. 여전히 전혀 공감되지 않는 우리 남성분들의 표정들입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운동본부 이사장인 김성묵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한 간증에서 자신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었는데요. 전에 아내가 교사로 일을 했었을 때 이러한 이야기를 자신에게 했었다고 합니다. 교사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계속 이게 힘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그랬었을 때 남편이 뭐라고 대꾸를 했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답을 했겠죠? 그럼 그만둬. 자, 그랬더니 아내가 입을 다무는 겁니다. 남자는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한참 또 시간이 흐른 뒤에 또다시 아내가 남편에게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자, 그러자 남자는 그때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다시 말하는 겁니다. 아니, 지난번에 내가 뭐라고 했어? 그만두라고 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내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나중에 이분이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공부하고 알게 된 사실이 뭐냐? 자신의 문제점이 이것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아내하고 대화할 때마다 늘 이것만을 말했었다라는 점입니다. 아내에게 늘 해결책만을 말하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답은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겠습니까? 바로 공감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남성들은요, 해결책을 말해주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여성에게 답은 무엇이냐? 바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공감을 해줘야 남성들이 원하는 대로 여성이 움직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드는데요, 아내가 힘들다라고 말할 때 학교에 부장 선생님이 있는데 이분이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이죠. 자, 이랬었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답해야 될 정답이 무엇일까요? 보통 남편들이라면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도 당신이 참아야지. 다 인간관계가 제일 힘든 거야. 힘들면 그만둬. 자, 이런 식으로 해답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만 할까요? 자, 정답이 무엇이냐? 자, 우리 남성분들은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답을 외우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결책을 절대 말하지 말고 정답으로 이렇게 말하면 된다라고 김성묵 장로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내가 가서 손 봐줄게. 이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주면 원하는 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가서 손 좀 봐줄까? 만일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여보 와서 손 좀 봐줘.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분명히 했을 겁니다. 여보 됐어,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여보 고마워. 바로 그때 제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여보 힘내, 내가 있잖아 라고 말했다면 아내는 상황을 이겨나갈 힘을 얻고 우리 부부는 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했을 것입니다. 자,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가서 손 봐줄까? 라고 말한다라고 해서 아내가 여보
와서 손 좀 봐줘라고 결코 말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 아내는 남편이 그렇게 말해주면 여보 됐어,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여보 고마워 라고 자신을 공감해준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자신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성분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버리고 공감해주면 아내는 합리적으로 알아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공감의 이야기를 해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데 이 남편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남성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이게 진짜 내 삶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이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의 말을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누구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말씀하죠?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심이라고 말씀해 줍니까? 자신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과 같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 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내에게 공감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한 우리 남성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희생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죽는 셈치고 아내에게 공감의 이야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나는 너무나 싫지만 아내를 위해서 아내에게 이런 식의 공감의 말을 해줄 수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아내들이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전에 있었던 프로인 안녕하세요라는 프로에 한 젊은 20대 엄마가 출연을 했습니다. 철부지 남편으로 인하여서 두 아들을 홀로 책임지는, 그래서 너무도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젊은 엄마였는데요. 그 남편은요, 아이들을 쳐다도 안 보고 안아주지도 않고 자기 취미 생활만 즐기는 20대 철부지 남편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꺼낼 때 계속해서 눈물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MC가 그 아내에게 남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라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라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자, 그때 그 아내는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 남편에게 한마디 듣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냥 그 한마디
많은 말을 듣고 싶었었던 것이 아니라 한마디, 많이 힘들었지 라는 이 공감의 말 한마디를 남편에게 듣고 싶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아내에게 뭘 많이 해줘야만 된다라는 의무의식을 가지고 때로는 자격지심을 갖고 하고 싶지 않은 말을 막 내뱉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아내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해주면 되냐면 공감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많이 힘들었지. 이 이야기를 해주면 아내들은요 힘을 얻어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던 그 부부 2020년도 올해의 부부 대상을 수상했지만 그 안에도 위기와 갈등이 있었었던 이 부부의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편은요 알코올 중독이 있었고 난독증이 있어서 글도 읽을 줄 모르고 일용직 노동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분을 지극정성으로 30년 동안 뒷바라지를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 준 아내가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요, 결국은 이 대화를 통하여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서 다시금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끝맺음을 맺게 됩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인가?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잠시 한번 들어보면요. 당신이 그거를 30년 동안 지켜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할 때 남편이 뭘 해줬냐면 그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아내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으로부터 합의점이 드러나게 되었었습니다. 남성분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울 수 있지만 결코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난 것을 아내에게 지어줘야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공감만 잘하면 되는데 그 공감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내들이 힘든 이야기를 꺼냈을 때 당신만 힘들어? 내가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알아?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들 수 있는 아내의 마음을 공감해 주면서 많이 힘들었지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넓은 우리 성숙한 우리 남편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인 이번 캠페인으로서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해줘야 될 말이 있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힘들었지, 수고했어. 자, 왜 이 캠페인을 정한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 너무나도 필요한 말이 바로 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달 이후에도 해주시면 좋겠지만 이 가정의 달만큼은 자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힘들었지, 수고했어 라는 말을 잘 해주심으로써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공감의 사랑이 넘쳐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보 안에도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암송해야 될 축복의 말씀 18번째 귀중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카드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은요 정죄하고 판단하며 그
그 문제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용납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이러한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부터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될 텐데요. 자, 그냥 암송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신이 잘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이 말씀 카드를 부착해 놓고 보시면서 암송하는 일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한 번 더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 가정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일터, 여러분들의 그 거하는 곳, 차량,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곳에 그대로 실현되기를 축복하면서 중보의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 18번째 이 귀중한 말씀까지도 제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암송해 가고 또 기도하고 싶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기도를 할 때마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실현되어지게 되는 가정과 그 처소가 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암송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말씀 암송 게시판이 있으니까 거기에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법을 어려우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 전사님이 해주시고 계신 것처럼 찍으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대신 올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 계속 해주시고 계신 것처럼 순원분들의 것을 또 대신 촬영해 주시고 또 대신 올려주신 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이 귀중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을 암송해 가시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하며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겸손과 오래 참음의 사랑이 많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나안 교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 가정에 필요한 말씀들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각 가정들마다 공감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린 공동체로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세워줄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각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세워주신 우리 모든 남편들, 아버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사랑한 그 사랑으로 가정을 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남편분들, 아버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갖게 하여 주셔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나니 하나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품어주고 용납해주며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각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온유한 심령, 겸손한 심령, 오래 참은 심령으로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하며 수용하며 사랑해주며 공감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각 가정에 필요한 생명의 말씀들을 주셨사오나니 주여,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며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공경해 줄 수 있는 우리 가나안 교회 모든 은혜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가정들을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움의 시기 속에서도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불찰주와 수고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 우리 모든 남편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충만히 받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며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장분들이 다 되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아버지들, 우리 모든 남편분들에게 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주고 공감해주는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각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